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율법과 복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입니다.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 위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문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성경 66권이고요.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육신의 생명에다 주셨어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을 가리켜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 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3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새긴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의인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면은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냐면은 할례 받은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무슨 마음? 굳은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게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면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뭐가
새 언약의 일꾼되어 만족하게 하셨으니 뭐 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보세요. 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거든요. 육신의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네 후손 상속자를 내가 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종입니다. 그랬더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시작.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공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게 해줄 테니까 바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그렇게 네 후손들을 해주겠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육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육신의 생명에서의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 육신의 생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는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말고 저 하갈을 몸종으로 삼아서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받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 세월이 몇 년 지난지 아세요?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할례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네 상속자로 삼아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그때 믿었어.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육신의 믿음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씨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보세요. 이런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는 이미 아마 99세, 이미 태는 다 끊어졌어.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지금 사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이미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그냥 자라도록 해주세요.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상속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봅시다. 언제 할례를 베풉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뭘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화문에서 들었더라.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자, 요걸 로마서에서 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라. 자,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 이건 육신의 생명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할례 받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에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란다? 복음. 아멘.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능이 율법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자, 죄를 인격화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이게 마귀의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명에다 준 이 율법을 뭐 했다 그랬어요? 폐하시고, 할렐루야. 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율법은 이제 요한과 선지자로 끝났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목사의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 한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짐이라 그래, 짐. 계속 짐을 계속 얹어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자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이 뭘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니까 네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생명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죠? 알아, 본인도. 아, 이게 악한 영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지요. 이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이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사랑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그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양식으로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겨자씨 비유도 보세요. 겨자씨가 심겨졌잖아요. 그죠? 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 눈에 벌떡 말 듯한 작은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가 자라. 이 씨가 자라니까 이게 천국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했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생수가 부어져서 이 생명이 자라야 돼. 겨자씨가 심어져서 이 씨가 이제 자랍니다. 자랐더니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었어. 그게 뭐가 깃든다 그랬어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새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을 상징하는데 새들이 그게 깃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다 뭐 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보다 원래 좀 생명이 자랐지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느껴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악한 영이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막 공격받으면 막 힘들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견디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자란 거예요.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살려고 해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그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봅니다. 에베소 3장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할렐루야.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막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사니까 천국 되어 살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들과 우리 샘천 모임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